명품 신앙,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 동안 여러분들에게 우리보다 앞서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제는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명품 삶을 살았나 보았죠.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분이죠. 요셉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창세기의 37장부터 50장까지예요. 이게 작은 그 분량이 아니죠. 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오늘 읽었던 관에 묻힐 때까지의 생애를 마치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요셉의 생애를 아주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이제 창세기 37장으로 우리가 오늘 다 읽지 못하니까 50장을 읽었지만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 전에 요셉이 자기 어머니 라헬에게서 탄생했다라는 출생 기록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그냥 탄생 기록이고요. 진짜 역사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37장이에요.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집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자, 어떤 사람이 성경에 등장할 때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떤가요?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역사에 호련히 등장해요. 혜성같이 등장했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어느 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의 생애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출생 전부터의 기록도 있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사람, 그죠? 어머니 한나가 기도함으로 그가 그의 출생 전부터의 이야기가 기록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나오게 되고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까? 거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역사에 등장할 때 모습이 달라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을 언제부터 그의 인생을 주목해서 기록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17살이에요. 17살 17세 소년으로서 무대에 등단하고 있죠. 왜 17세였을까? 어떤 사람은 왜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역사에 그저 어떤 배경도 없이 훅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 보면 17세 소년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살부터 16살까지는 그의 인생은 없던 걸까요? 왜 많은 그의 인생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꼭 17세를 그렇게 콕 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17세에 일어났던 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이 성경의 관심사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이 뭐 했죠? 17살에 꿈을 꿨어요. 11개의 곡식단이 있고 자기가 곡식단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에게 11개의 곡식단, 즉 자기 형제들을 의미하는 그 곡식단들이 절을 하더라.
또 이어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의 별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 여러분 사실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여러분 꿈 꾸셨어요? 저는 아주 꿈을 안 꾸고 오랜만에 잘 잤어요.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에 그 로또 번호 6개가 딱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꿈을 꿨는데 정말 6개가 보여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꿈은 그냥 꾸어지는 거예요.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잖아요.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이 없던 시절 직접 계시로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비상한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뜻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묵상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었죠. 요셉이 17살 나이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꿈이에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절받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17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그것이 꿈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 꿈은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며, 그죠?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꿈을 꾸게 되는.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꿈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분명한 것은 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그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꿈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은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꿈을 주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은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 요셉은 꿈으로 시작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꿈이에요. 꿈으로 사는 거예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먹고 살다가 마지막에도 그 꿈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결론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 결론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어요.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가 관에 들어가면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나중에 이 땅을 나가게 될 때에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 여기 해골이라는 단어, 이게 뼈야. 뼈를 가지고 나가라. 뼈를 가지고 나가라.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도 애굽에서 그 생활이 오랜 기간 경과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고 그리고 나서야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도 그는 꿈을 꾸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는 그 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시작이 꿈이었고 마지막 죽을 때 역시 꿈을 가지고 그 인생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우리 삶을 결론 지을 때도 역시 꿈을 안고 죽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속에 여전히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요. 그뿐인가요? 그 꿈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요?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이 꿈.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이에요. 비전.
꿈이에요. 꿈. 반복되는 교훈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갈렙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만났을 때 그에게 주셨던 게 뭔가 이 꿈이었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비전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명품 인생을 살았던 명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꿈을 꾸는 그러한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꿈 꾸며 살아가는. 꿈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꿈 있죠. 어떤 꿈일까요? 천국에 대한 꿈. 꿈이라는 건 뭘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꿈이에요. 이루어지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것 붙들고 사는 것,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는 것, 내 삶 속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확인하며 살다가 그 꿈 가운데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드리머, 꿈을 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나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꿈이 없어요? 그냥 날마다 우리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다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비전을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꿈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내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꿈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어떤 걸까요? 그냥 오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한 채 그냥 현실에 눌려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고요. 그 계획을 나의 꿈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있는 전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퍼즐이에요. 하나님 퍼즐을 맞춰 가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거기에 내가 한 부분을 분명히 담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꿈이 없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만 바라보다가 끝나야 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꿈이, 꿈꾸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꿈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 꿈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꿈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꿈이었어요. 비전, 꿈.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성실이에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요. 성실이 없는 꿈, 망상이에요. 그죠? 꿈을 꾸는데 성실이 거기에 합쳐지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망상으로 끝나버려요. 가끔
학생들이 신학교 다니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앞으로 꿈이 뭐냐 그러면 뭐 중국 선교 나가는 거라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중국어는 얼마나 공부하냐 그랬더니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중국 선교를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해야 되죠. 그게 꿈이라면 그 꿈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중국어 공부해야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는 분은 중국 선교에 미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음식도 중국 음식에는 먹지도 않아요. 뭔가 좀 미쳐야 되잖아요. 꿈이 있으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함이 따라야 되는데,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실함인 거예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게 37장과 39장 기사를 보면요, 꿈을 꿔요.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제일 먼저 뭘 하죠?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기가 막힌 꿈을 꾼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그렇지 않을까요? 뭐 한국 사람들 주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뭐 제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사진이 실물보다 훨씬 낫네요. 저 같은 플랜카드 다 걸어놓고,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 드디어 대망의 꿈을 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대하시라.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꿈을 꾼 다음에 오늘부터 어떻게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형들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부터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만 봐야 되겠다, 뭐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 다음에 되어지는 삶을 보면 그냥 일상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37장에 보면 요셉이 한 일이 딱 한 가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떤 심부름이죠? 형들에게 가서 일을 잘하고 있나 살펴봐라 라는 거예요. 동생에게 형들을 감시하는 일을 시켜요.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형들이 못 믿어온 거예요. 형들이 못 믿어요. 쟤네들이 가서 또 딴짓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가서 좀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이제 그걸 보러 감독을 하러 간 거예요. 이제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동생을 미워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런 이상한 꿈도 꿨죠. 자기가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꿈도 꿨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요셉만 편애하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자기가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었는가 하면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 곳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예요. 꽤 먼 거리죠. 그때 뭐 자동차가 있겠어요? 걸어갔겠죠. 아버지가 얘기할 때 걸어간 거예요. 살펴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형이 없어요. 형들이 이미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죠? 그냥 돌아오죠. 힘드니까. 돌아와서 아버지 가보니까 없어요.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물어요. 여기서 양을 치고 있던 그 사람들, 우리 형들인데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한참 걸리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요. 이 무슨 모습일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 그리고 꿈을 꾼 사람들의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돼요? 그가 형들에게 당해요. 형들에게 잡혀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이 사건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 일들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 나와요.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그 집에서 몇 년 있었죠? 거기서 11년 동안을 노예로 지내요.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에
그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나서 그가 2년 동안은 감옥에 지내다가 그 다음에 30살에 그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11년 동안을 뭐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일이 뭘까요? 모든 허들의 잡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는데 앞으로 너는 절 받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꿈을 주셔서 꿈을 소년이 가졌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에게 펼쳐지는 그의 삶을 보면 뭐예요? 오히려 그것과는 좀 반대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있다가 노예로도 살만하니까 그 다음엔 감옥에 가게 되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요셉의 13년 동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에게 10대와 20대를 노예와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근데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 한 번도 불평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노예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17살 소년이 이집트에 갔어요. 그럼 이집트 말을 알았을까요? 말도 몰라요. 문화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밥 갈라면 밥 가고 양을 치라면 양 치고 집안일하면 집안일하는 노예로 살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어느 날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다 그래요.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너 이 집안에 있는 일 몽땅 관리해라.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말이 되나? 형통한 자가 되려면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집트로 잡혀가지 않았어야죠.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셨어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된다고요. 항상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이끄시는 자리에 내가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39장에 보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려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려면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을 안 꾸었다면 괜찮아요. 근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지 11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요셉은 지금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맡겨진 일들에.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지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하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의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의 마지막은 언제나 마라톤이에요. 그 경기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1등 주자가 먼저 들어왔어요. 1등이 들어와서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리고 2등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라톤 이제 완주하고 들어왔는데, 마라톤이 끝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한 사람이 뛰고 있어요. 아직도 한 사람이 뛰고 있어요. 그리고 2시간이 넘어서야 드디어 그 마지막 그 마라톤 올림픽 스타디움 안으로 마라톤 주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다리를 쩔뚝거리며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관중들은 이미 다 떠나고 몇 명 남지 않고 그저 기자들만 남아있는 스타디움을 향해 그는 뛴다기보다는 쩔뚝거리며 걸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쩔뚝거리며 골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아코알이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였는데요. 그 호기심을 가진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꼴찌로 2시간 넘게 늦게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포기해도 될 거를 끝까지 뛰었느냐?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조국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여기서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마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나는 그 조국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짤막한 문구 하나로 그 사람을 이렇게 평했어요. 역사상 지금까지 그는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신문에, 그 다음날 신문에는요 1등한 사람의 기사는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의 기사가 신문에 나왔죠. 오스트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유일한 한 분의 청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 청중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청중으로 우리들은 삼고 뛰어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실은요 마지막 한 단어로 더 이어집니다. 그것이 성결이에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가 꿈을 꾸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 더, 그거는 거룩함이에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저는 성결을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죄악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요 다른 종교의 거룩과 달라요. 우리는 보통 거룩한 삶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고고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은 진흙탕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별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 아닐까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이 3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11년 동안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이 잡혀와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11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11년 동안의 이야기는 1절부터 6절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그 11년 동안의 이야기이는 만데 아주 그 마지막 짧은 며칠 동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성경은 아주 깊게, 길게, 그리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어느 날 주인 보디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안질에 걸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눈을 껌뻑거려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눈짓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요셉에게 와서 자기와 함께 자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죠. 39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지만 당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범하면 하나님께 죄를 집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당신은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건 상식적인 도덕관이에요. 근데 그 상식적인 도덕관도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그러한 그의 삶의 그 기준이었어요. 성결의 기준. 그 당시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집트 역사를 보면 그러면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던 어떤 그런 문화였고, 상관이,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기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요셉은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말은 사실은 요셉이 이미 오래전에 외쳤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이 원칙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 현장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내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기에 이 땅에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구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 우리 거룩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을 열망할 뿐이에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나의 삶이,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다 왔습니다. 그 몸부림의 흔적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성도의 길은 성화의 길이에요. 성화의 길. 그런데 언젠가 나의 이 성화의 길이, 치열한 성화의 싸움이 끝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가끔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내 인생 이제 얼마 남았을까? 이 짧은 인생의 여로가 끝나는 순간 내 육신이 눈을 감을 텐데, 그런데 육신의 눈을 잠깐 감고 나면, 그리고 나서 눈을 뜨면 나는 깨어나 있고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나는 내가 그렇게 평생 사모하며 기다리던 우리 예수님 품 안에 내 눈을 다시 뜨게 될 터인데, 그때 깨어나는 그 순간 나는 나를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더듬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 닮아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누리며 내가 원하는 걸 하며 살았는가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우리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 분들이, 만나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꿈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다고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전히 그 계획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끊으지 않으셨는데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다고 하는 건, 오늘 우리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는 건데,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그냥 이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그리고 오늘 그 꿈을 꾸는 것은, 그 꿈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살아계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우리가 힘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 신앙이 아닐까. 남은 우리의 삶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도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된다.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